오늘 말씀의 제목은 행복한 인생의 법칙입니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행복한 인생의 법칙. 행복한 인생의 법칙. 오늘 읽은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40년 동안의 험난한 생활을 끝내고 약속의 땅 입성을 눈앞에 두었을 때 이스라엘 지도자 모세는 천근의 무게를 담은 메시지를 이스라엘 민족에게 남겼습니다. 고통의 역사를 끝내고 축복의 땅으로 들어갈 새로운 세대에게 모세는 다시금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 의식과 비전을 심어주길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무엇을 행하셨고 또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다시금 상기시켜 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려고 신명기를 기록을 한 것입니다. 내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명령을 하십니다. 내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은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오늘도 행복하고 내일도 행복하고 또 나뿐만이 아니고 가족들,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길 원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팬데믹 상태도 힘들지만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또한 일본에서는 7.5인가요? 또 지진이 일어나고 그런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많은 두려움 속에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때에 팬데믹 시대에 그런 말세의 징조가 많은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만이 진정한 평화로 행복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세부적으로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복받는 인생의 법칙은 첫 번째로 올바른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저 뒤에 말씀이 기록되는 것처럼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먼저 우리가 신앙관이 바르야만이 우리가 가정생활도 직장생활도 사회생활도 모든 영역에까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행복이란 토부인데요. 토부인데 넓은 의미로 좋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좋은 것이니까 선한 것, 그죠? 또 아름다운 것, 풍부한 것, 또 쾌활한 것, 편한 것, 기분 좋은 것, 이익이 되어지는 것, 또 반가운 것. 그러니까 현재 평안하고 소망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그리고 소망이 있었습니까?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천일명이 되셨기 때문에 부활의 천일명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저도 이제 코로나 확진이 되어져서 근 40일째 됐는데 아직도 후유증이 있어요. 그래서 어제 병원에 가서 다시금 검사도 해봤는데 큰 문제는 없다고 그런 답을 얻어서 마음이 편합니다. 코로나 확진이 되게 되면 폐에 물이 차고 폐에 염증이 있게 되면 죽음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요즘 400명, 320명 코로나 확진으로 지금 죽음을 당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적인 면에서도 많이 지혜롭게 생활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이제 행복의 반대말은 불행이죠. 불행하다. 현재 마음에 평안이 없고, 그죠? 불안전하고, 또한 미래가 캄캄한 상태가 바로 불행하다고 표현합니다. 현재 마음이 답답하고, 평안함이 없고, 또 미래에 대해서 확신도 없고, 비전도 없고, 소망이 없는 상태. 그때 불행하다고 표현을 합니다.
사람의 구성은 영혼과 육체로 구성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이 땅에 태어나게 되죠. 복음을 듣고 예수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아 하나님을 만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예수들을 믿는 자,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바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고, 오늘 본문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 육체의 할례가 아닌 마음의 할례를 받고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핵심은 육체의 할례가 아니에요. 과거의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육체의 할례를 행합니다. 근데 육체의 할례를 행했지만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을 토하고 지도자 모세 앞에 불평불만을 늘어놓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다고 그러죠.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갈렙처럼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의 상징은 바로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지만 세부적으로 점검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믿음을 말미암아 열매가, 마음의 평강의 열매가, 또 행복한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또 부활의 소망으로 충만한 상태로 살아갈 때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권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습니까? 구원 확신이 있습니까? 아유, 내가 천국에 어떻게 들어가요? 날마다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는데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과거에 있었습니다. 전도할 때에.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의 백성으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만이 구원의 확신 속에서 임마누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가를 점검을 해서 그대로 살아가야만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2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2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에 애굽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과정에서 홍해를 건널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출애굽을 했지만 그것에 쫓아오는 애굽의 군사들은 다 그 홍해에 수장을 시켰습니다. 그들한테 두려운 일이고요. 사실 애굽 군대가 쫓아왔을 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또 홍해가 앞에 있을 때 얼마나 두려운 생각이 있겠습니까?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한 이후에 구체적으로 홍해를 건넌 이후에 모세와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출애굽 15장 1절 말씀이에요.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졌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첫 번째, 날마다 찬양이 될 수 있는 은혜는 구원의 감격함이 회복이 되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 말씀에 붙들림 바 되어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허물과 죄 가운데 있을 때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요 공중곳에 잡은 자를 따랐으며 우리는 세상의 풍습에 유린당하며 살아왔습니다.
마귀의 자녀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십자가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받고 의인이 되어져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구속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 주간 살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때에 우리 자신이 나 자신이 얼마나 주님을 높였는지 감사했는지 찬양했는지를 점검을 해보면 그 사람의 영적 실력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13에서 14절 말씀 보게 되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지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청량하시고 그 얻으신 것을 청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는 순간에 성령께서 내 것을 인쳐주셔서 도장을 찍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육체의 할례가 아닌 마음의 할례를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 사실,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일에 더욱더 힘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들, 곧 예수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이 바로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저는 나의 찬송을 부리게 하심이라. 이 말씀은 꼭 암송해야 되겠죠? 따라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속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하여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 점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전 10장 31절 말씀이 있죠. 어디에서나 무엇을 하든지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감사하는,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나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날마다를 찬양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번 주에 말씀을 들었죠? 우리에게 훈계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권면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때그때 필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에베소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에베소 5장 19-20절 말씀이에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항상 찬양하며 항상 찬양하되 시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찬양하고 찬송가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찬양하고 또한 영의 찬양까지 신령한 노래. 저는 방언의 찬송을 지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영의 찬양. 작곡 작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임마누엘 주님의 영광을 뵐 수 있는 시간입니다. 지금 천국에 입성해도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시간입니다. 구원의 감격이 고주가 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찬양할 때 특별히 새 노래로 신령한 노래로 찬양이 되어질 때 이 땅에 미련이 없지만 더 살아가야 될 이유는 아직도 예수님 믿지 않는 수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살아가야 될 필요성을 그때 비로소 느끼게 됩니다. 빌립보서 3장 1절 말씀이에요. 그토록 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내게는 수고름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이 말을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한테 강조하고 권면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본문 말씀을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 같아요. 가장 어려울 때에, 힘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구속의 은혜를 받았음을 오늘 시간에 다시금 깨닫고 주님께 영광을 드릴 줄 믿습니다. 골로새 1장 24절 말씀이에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신앙 고백이 대단합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고난도 기뻐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가 닥친 문제에 우리가 넘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 아픔을 통하여서 이 고난을 통하여서 더욱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심에 우리가 감사할 줄 믿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나 자신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들어간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이에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조용하게 찬양한 것이 아니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을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다 들을 수 있도록 그 찬양을 들을 때에 마음이 답답하고 괴로운 심령들이 마음문을 하나님께서 열게 하시고 찬송 중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찬양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은 열리고 그래서 감옥에 있는 간수가 구원받는 역사가 간수와 그의 가정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돼. 언제? 사도 바울과 실라가 찬양할 때 찬양한 후에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께 찬양은 나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거지만 내가 주님을 찬양할 때에 내가 행복의 극치를 느끼게 되며 또 주변 사람들도 어찌할까 모르는 감옥에 갇혀있는 또 죄수를 다루는 간수까지도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찬양 속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울 때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입니다. 무엇이 어렵습니까? 잘 먹고 잘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는 육체에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살 때에 실은 어려워지는 겁니다. 영적으로 분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럽도 기독교가 막 부흥하다가 잘 살게 되면서 이슬람이 들어오게 되고 또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으로 나가고 교회가 통통 피게 됩니다. 연세 많으신 노인들만 있는 교회도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한 주간에 하나님을 한 번도 찬양하지 못했다면 문제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행복에서 많이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하여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그때 앞에서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기 시작합니다. 하루, 이틀, 3일, 나흘, 닷새, 엿새, 마지막 날 7째 날을 7바퀴를 돌면서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지릅니다. 여호수아서 6장 8에서 9절 말씀이에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에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나팔을 불어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우리 하루의 삶이 이렇게 진행되어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감사한 다음에 언약궤 말씀으로 돌아가고 할렐루야 말씀대로 살게 하여 기도하고 이런 삶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밤새 동안에도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 저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알아가신 말씀을 듣겠사오니 맑은 말씀 읽을 때에 하나님 말씀이 제 마음판이 새겨지게 하셔서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라고 하루를 시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여야 합니다. 오늘 본말씀 짧은 본말씀에 2번 경외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12절 말씀이에요.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또 20절입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경외 히브리어로 야레 경외 두려워하다 무서워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의 말씀이에요. 감춰져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계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에게 열어 보여주시는 일, 즉 감춰져 있고 덮어져 있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사랑 등을 하나님 편에서 밝히 나타내 주시는 것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려주시는데 성령의 도우심을 말미암아 그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통하여 그 뜻을 나타내시고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예수에 있어서 그 참 뜻을 분명히 보여주신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이에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구속이 완성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래서 기독교는 곧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발생된 복음이며 생명이고, 또한 예수를 믿는 자들은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도우심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때부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시고 늘 구원에 감사함으로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기억하여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도 언약궤를 모셨습니다. 아까 읽었죠. 여호수아서 6장 8에서 9절 말씀.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과 훈계를 받고 명령에 순종하게 하여 힘을 다해야 됩니다. 12절 13절 말씀을 읽습니다. 13절 말씀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질 것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계시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게 되면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님께 우리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님께 의지해야만이 우리가 그 말씀이 깨달아져서 하나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고 그 말씀은 계시의 말씀인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임을 그때부터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 만날 때에는 세상 사람의 말에 현혹당하지 않아야 될 것이고 또 세상 사람 만날 때에는 오직 저들이 불신자이기 때문에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대상자임을 우리가 깨닫고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상 전개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들한테 우리가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한테 성도가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한테 하나님 자녀들이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날마다 행복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도는 천국에 입성할 때까지 말씀에 붙들린 바 되어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약속하신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 나는 행복하다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내가 행복자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세 번째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16절 말씀을 같이 했습니다. 16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하시는 복을 곱게 하지 말라.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여기서 대표적인 말씀은 순결한 삶입니다. 거룩한 삶. 성결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갈 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후 8일 만에 육체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창세기 17장 10절 말씀이에요.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다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7장 14절 말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할례를 꼭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할례로 만족하지 말고 이제 어떻게 마음의 할례를 행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이제 강화가 되는데요. 마음의 할례는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곧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질 때에 성결한 삶,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보세요. 이 말씀이 강화되는데요. 요엘서 2장 28절 말씀이에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준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 이상을 볼 것이며 이 상태가 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내가 체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내가
삶 속에 체험하게 됩니다. 이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야, 난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이고 존귀한 자이며 보배로운 자이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것이라고 그때부터 확신을 갖게 됩니다. 제 아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귀한 일들을, 하나님의 능력을, 권능을, 그때 마음의 할례를 받게 됩니다. 그때부터 철저하게 성결한 삶, 거룩한 삶,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원한 행복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마음의 할례,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말미암아 하나님 만난 감격이 스스로 느껴질 때, 나 하나님 만났어. 하나님 만난 감격이 있어. 나를 통해서 귀한 일을, 귀한 일이 아니더라도 평강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기독교를 처음의 종교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기독교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은혜를 경험하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역사하심을 제가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제 예화가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처음 하게 됩니까? 어려운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어려운 중에서도 늘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또는 악신에 걸린 사람 앞에 가게 되면 악신이 바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귀신 들린 무당한테 가게 되면 무당이 벌벌 떠는 역사를 내가 볼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아멘. 임마누엘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삶 속에서 경험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의 감사함이고, 아멘. 성령의 투명하심으로 말씀이 깨달아져야 합니다. 성령이 투명하시고, 또 말씀을 한 장을 보는데 어떤 말씀이 계속적으로 나의 심령을 강타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읽고 또 읽고 그 본문 말씀을 그때 하나님과 아주 밀접한 관계로 이 교제까지 이루어지는 관계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인지, 당연히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확신은 분명해지는 거고요. 앞으로 남은 생에 주어진 시간은 나의 육체의 쾌락을 위한 삶이 아닌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이웃사랑 실천에 대한 삶으로 우리가 발걸음을 옮기게 되는 그런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담대함은 요소에게 담대하라 말씀하셨죠. 담대함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소유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이에요.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말세 때에는 환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핍박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함,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에 십자가 달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을 얻고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기에 나는 행복자라고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을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핵심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내가 받아야 됩니다. 철저하게 성결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조금이라도 거짓말을 시켜서는 안 돼요. 네. 공산주의자들은, 주사파 사회주의자들은 철저하게 거짓말입니다. 그거 드러날 때까지도 거짓말입니다. 러시아의 푸틴, 자기의 망상 속에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러시아 국민들마저도 지금 항의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멈추라는 거예요. 탱크를 몰고 온 러시아 군인들이 탱크를 버리고 항복합니다. 그 탱크 한 대 값이 145달러. 수억 가는 탱크 한 대가 145달러. 버리고 도망가고, 쳐서 도망가고. 우리 철저하게 성령님의 도우심 말미암아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 자신을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로 성령의 사람인지. 요한복음 16장 12절 말씀이에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이후의 말씀이 놀라워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말씀 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찬양을 만족하지 아니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날마다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성천하시기 전까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 나라와 그 나라 그의 거룩한 삶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로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얻어가셨습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복음서 예수님을 땅에 보내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말씀으로 권면하고 훈계하십니다. 명령하십니다. 임마누엘 함께 하십니다. 오늘 다시금 말씀으로 확인했습니다. 이제 부족한 부분을 말씀으로 채우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행복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스스로 알아야 돼요. 첫 번째, 구원의 감격함은 있는지, 정말로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지, 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임마누엘 성령께서 함께 하신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렇다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해야 되는데 왜 찬양을 못하고 있는지, 세상과 또한 천국
중간에서 양다리를 거치고 있지 않는지. 양다리를 거치고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합니다. 왜냐?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라고. 철저하게 선결하고 거룩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영역에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가 넘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에 되어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에게 진정한 행복한 삶의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